한 주간 동안 감사에서 영혼 추수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중요한 특징이 있지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절기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농작물을 수확을 하는데 그거 네가 땀을 흘리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병충해로부터 이 농작물을 보호해 주셨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네가 이렇게 지금 일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누리는 것들,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맥주절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은 신약시대 오순절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절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인가? 영혼을 추수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맥주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누리는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영혼 추수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해서 영혼 추수의 삶을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일기일회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일기일회. 이 말은 한 번 기회, 한 번 만남, 이런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유래된 한자 성어입니다. 이 일기일회라는 말을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그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차에 관한 예법을 가르쳤던 이 다도의 대가였던 센노 리큐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5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래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그 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 일기일회라는 말을 쓰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만남이 단 한 번 주어진 만남이랄지라도 그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센노리큐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과의 만남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인원, 같은 시간에 모인다 해도 오늘과 똑같은 만남은 다시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의 만남을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라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일기일회, 이 말은 단 한 번의 만남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기일회라는 이 한자성어 그대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 한 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 즉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일을 하는 이 세리는 로마에 협조하면서 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이 세리를 보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런 못된 놈,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리들을 정죄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 삭개오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고 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재산은 모았습니다만 자기 민족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양심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세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돈은 많이 걷어들였지만 어쨌든 자신도 유대인이고 함께하는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며 양심에 그 찔림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인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질문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등장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풀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삭개오 역시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이 삭개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3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즉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제자 삼으셨죠. 이 사람 저 사람, 어부도 제자 삼고 이 사람도 저 사람 삼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전에 이름은 레위였죠. 레위, 또 다른 이름으로 마태로 불리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 줄 아시죠? 이 마태는 삭개오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며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그 결과 세리마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세리마태는 더 이상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마다 사실 온 유대나 갈릴리나 할 것 없이 소문이 막 이곳저곳에 났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 출신인 이 마태를 제자 삼아서 그 결과 이 마태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갈릴리 지역과 온 유대 지역에 분명 소문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식사를 대접하지요. 이때 많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동종업계의 세리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세리장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 역시 이 소문을 들었겠지요. 아, 이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대.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네.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 마태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삭개오는 분명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나타내시고 또 귀신도 내쫓는 이런 소문을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 땅 할 것 없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만 3여 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고 그렇게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세리 마태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삭개오가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비록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겠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거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 보니 그대로 있어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뭔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의 그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세리장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로부터는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욕은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 정부가 인정한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직책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이 높은 직책을 가진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 죄인 세리장, 저 삭개오, 저놈이 별짓을 다 하고 있네. 뭐하러 여기 나와가지고 좀 저러고 있다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군수군 아마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을 텐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큰 감동을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갈급함을 알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고민을 알고 계시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못된 놈, 저 삭개오, 저놈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실까? 라고 하면서 정죄의 눈빛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정결법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당시에 이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들은 분명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으니 저 예수도 뭐 죄인이나 다름없지 않나 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삭개오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토세, 즉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즉 다시 말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은 어땠는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유대 백성들,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심정으로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던 삶을 이제는 가난한 백성을 돕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또한 레위기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남의 것을 속여서 착취를 했다고 한다면 속여서 착취한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즉 20%를 더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 빼앗았다라고 한다면 원금에다 20%를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20%가 아닌 원금의 4배, 즉 400%를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삭개오의 이 말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변화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 모은 것에 혈안되어 있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질욕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돈은 벌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욕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정도로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겠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며 삭개오를 지칭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세리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 보기에 매국노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나 같은 놈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비록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 지금 꼬락서니를 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렇게 생각했을 이 삭개오에게, 아니다,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란다 라는 의미를 함축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삭개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리고에 왔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회개하는 죄인을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눈물을 아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속을. 그냥 산가 보다, 평범한가 보다, 별 문제 없나 보다, 마음이 편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그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삼키는지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찾아와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삶이 변했던 그 마태, 세리 마태,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지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삭개오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에, 아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품어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부끄러움 투성인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삭개오가 겪은 인생 문제, 삭개오가 겪은 마음의 고통, 삭개오가 겪은 구원의 문제, 이것을 우리 역시 해결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잘못된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나 입으로 말하는 예수, 그 예수 말고, 그렇게 만난 예수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구원받음의 증거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수석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었던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름으로 불렸냐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닉슨의 해결사다, 닉슨 대통령의 해결사, 그리고 백악관의 주먹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이 권세를 다 쥐고 있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무너뜨리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참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쥐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이제 마쳐가는 과정에 또 재선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상대방 정당 그곳에 비밀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불법 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을 이것저것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법 도청을 했던 것이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과 또 다 알고 있었던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런 사람들, 즉 변호사들 다 사가지고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요, 이것저것을 다 방언을 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말을 다 맞춘 그것이 거짓말임이 다 들통나서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도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죠. 왜 워터게이트 사건이냐? 그 건물 이름이 워터게이트래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사건화시켜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결과 이 찰스 콜슨은요, 한순간에 이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찰스 콜슨은요, 친구가 준 책을 한 권을 감옥에서 읽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록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좋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아닌, 입이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면서 내 죄를 어찌할 거라고 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며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찰스 콜슨이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전 세계 감옥을 방문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감옥을 다 방문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한때 이렇게 부끄러웠던 사람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장이었고 야비한 사람이었고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며 전 세계 감옥을 돌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수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그의 가족들이 삶이 힘들어지겠지요.
아내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이 죄수의 가족들은 많은 고통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죄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찰스 콜슨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전에는 누군가를 짓밟고 속이고 못된 짓을 일삼았던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180도 그의 삶이 확 바뀌었던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에 이 찰스 콜슨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의 삶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얻은 구원의 은혜의 결과가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찰스 콜슨의 삶은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마음으로 만났기에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아픔을 위로하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혹시 우리는 문전박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정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예수님 잘 알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기일회, 한 번의 그 기회가, 한 번의 만남이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는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일기일회라는 한자성어의 뜻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입니다. 이 순간이 단 한 번 주어진 주님과 만나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기 그 직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에게 단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다가갔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하루, 이 순간을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삭개오가 해결받은 이 인생의 문제, 삭개오가 해결받은 마음의 고통, 삭개오가 해결받은 구원의 문제를 우리 역시 해결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요,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누굴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했던 그 반응처럼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또 격려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되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 좀 보시겠습니까? 머리 말고 입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남들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예수님 만났는데요 라고 속으로 대답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듯이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다 이뤄도 예수님 이루면 안 되죠? 다 못 만나도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 모습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속을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3년 전에 세리 마테의 사건을 들었던 삭개오가 3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에 여리고에 방문하셔서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인생 잘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을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욕먹고 못된 짓 했던 삭개오가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가 그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죄인이랄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또 지금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허락하신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일평생 구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